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교동문 17번입니다. 교동문 17번 10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날을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공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부르시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옵니다. 병든 몸이 튼튼하고 빈무방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비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이 오하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원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목이 무겁고 예수의 크신 사랑마다 나를 내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거룩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합한 평화의 나라 가나라서 영원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주님의 십자가대에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케 하옵소서. 이 한 시간을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며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인데 말씀 봉독은 1절로 4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첫 번째로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지식이 있나요? 자,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또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2절 말씀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1절 말씀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이 교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런데 사람은 덕을 세워.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바로 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우상의 대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상의 제물이 어떤 거길래? 자, 4절, 5절 말씀도 한번, 3절 말씀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냐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 그리고 지식.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4절, 5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4절,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로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12절 말씀에 좀 보강되어서 말씀을 주고 계세요.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제물을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자, 8절 말씀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 7절 말씀에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 지식은 우상을 우리가 섬길 때 막 어떻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길 때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어떻게 말해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들여야 되지만 너의 삶에서 있어서 또한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너의 삶 또한 최선을 다하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너희들이 어느 누구 밑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너의 몸만 챙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채용하고 고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장님들을 위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도 이익이 남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혜롭고 순간순간에 하루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은 지식과 지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이 제물을 먹는 것이 좋다는 건가요? 그럼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요? 자 보세요. 7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도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을 먹음으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자, 8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자,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 자, 그리고 9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자유하며 우리 먹는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먹지 않는 것, 이런 자유함, 이러한 자유함들이 약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보고 거기에서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자, 10절 말씀 들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이신 형제지라. 그 양심이 약해져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멸망은 영원한 지옥을, 형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든 모두 다가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양심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절대로 영원히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양심. 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10장.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1절 말씀. 23절부터 한번 볼게요. 23절만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모든 것이 옳은 것. 자, 분명히 10가지 일이 있다면 이 10가지 일이 어느 누가 봐도 다 옳은 거예요. 다 옳은 거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분명히 옳은 건데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합당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히 좋은 거고 옳은 거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옳지 않고 좋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7절부터 또 한번 쭉 읽어볼게요. 27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한 달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자, 아까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뭘 자꾸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지식에 대해서.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양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양심이요? 이것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강한데 누가 봐도 다 옳은 일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는 이것이 옳은 일이 될 수가 있고 옳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양심에 따라서.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면 저희 사모님 어머님 쪽 형제분이 4분이 계시는데 4분 다 3분은 절을 다니시고 1분만 교회를 다니셔요. 그런데 제일 큰 위에 이모님은 저를 아주 잘 섬기는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제가 명절날이면은 항상 가잖아요. 저희 사모와 아이들을 데리고 다 같이 가요. 매년마다. 그 전날 항상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을 다 차려줘요. 아주 진수성찬을.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시는 분의 특색이 모든 과일의 윗부분을 자르잖아요. 이제 조상들 드시라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이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먹지 않으면은 왠지 사이가 좋지 않아질 거라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건 알고 있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 음식을 먹지 않는구나 하고 안 좋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겠다.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 마음으로 계속 먹었어요. 해년마다 갈 때마다. 그런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이모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우리 정서방은 제사 음식이든지 모든 음식이든지 가리지 않고 먹어주니까 참 고맙다고. 20년이 지나서야 그 말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자, 1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를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들은 뭘 하라고요?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자, 신족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원하시는 것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양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무기 영화 나는 문도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정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주여 내 작은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모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모습 씻어 밝히소서. 나 너희에게 죄를 씻었으니 지금 내 작은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 누밝은 저녁 올라가서 주와 같이 그곳에 길 살리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코로나 독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은 일본 총리께서 한국에 방문하시는 날입니다. 이 일들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관계가 정말
말로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진정성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반드시 좋은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요. 이 시간도 변함없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모 주연금 1천만제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또한 기뻐 받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이 삶 가운데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님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일어날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